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하루를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에, 또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잊지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일 계셨더라면 그 주님께서 하셨을 법한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냄으로써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자, 오늘 15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 두 번째 시간이죠. 아프라고 때린다. 좀 제목이 재밌죠. 아프라고 때린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딱 말씀만 읽어도 지금 바울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난 것이 딱 느껴지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다. 너희를 내 자녀같이 권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이제 그 분열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함께 합쳐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렇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쓴다. 그렇죠? 앞에서 분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 쓰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거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어 가지고 세상의 재판정에 가서 그 총독 앞에서 싸우는 문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만큼은 내가 너희를 좀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 이 문제만큼은 너희들 좀 부끄럽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 아프라고 때린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5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도대체 너희들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되고 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좀 그래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 또 지혜 있는 사람이 이보시오, 당신이 여차저차 해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한 거고, 그리고 뭐 당신도 잘못하긴 했는데 뭐 이 사람보다는 당신이 좀 덜 하니까 뭐 7대3으로 합의하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또 서로 그런 용서와 그 화해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어. 그러니 당신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여하튼
영적으로 딱 질서를 잡고 교통 정리를 딱 이렇게 해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줄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쵸? 또 이제 막 계속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고발한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의 그 허물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니 그래 너희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거 하나 재판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서로 못 믿어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저 세상의 재판장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소송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즉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조금 억울한 게 낫지 않냐. 이 말인즉슨 차라리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싸울 거면 저 로마인들 앞에 가가지고 교회가 재판받느니 차라리 그냥 좀 억울해라. 차라리 그냥 불이 조금 당하는 게 더 안 낫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 법정 앞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보다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건 정말 치욕이고 수치죠. 그렇죠? 쉽게 비유하자면 자기가 이제 의사인데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세계 최고의 그 위암 치료 및 그 위암 수술 그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위암에 걸렸는데 자기도 의사고 또 직원가로 하면 또 할인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옛날부터 자기 집에 키우던 개를 데리고 자주 가던 동네 동물병원이 있는데 나는 거기 수의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 그 수의사한테 가서 암 수술 받겠다.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야 역시 의료가 좋구나 뭐 이렇게 이해합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수의사나 주변 사람들이 이 의사와 또 이 의사가 속한 대학 병원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 여러분 하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너네들 때문에 이 대학병원 전체가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같은 대학병원 안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든지 왜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의사와 교수들 그리고 대학병원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해됩니까? 소위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물병원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아주 그냥 바울이 막 벌벌 뛰잖아요. 그야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믿고 있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믿고 있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같은 교회에 소속된 형제들이 서로 갈등을 겪는데 세상의 교회 안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화해하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죠. 딱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못해 가지고 세상에 그거 가지고 세상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죠 민망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볼 때 이건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묵상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처럼 영적 수준이 이렇게 바닥을 치니까 결국 자기들이 얼마나 그쵸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쵸? 이 문제의 사안의 심각성을 몰라요.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나라에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거 자체가 그쵸?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이건 완전 우사죠. 그렇죠? 교회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별로
심각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만 심각하지 않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렇죠?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양쪽 다 기능이 다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민감할 때 민감할 줄 모르고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세상 법정에 갖고 갈 문제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왜 이렇게 심각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민해? 그러고 앉아있고 또 정작 둔감해야 될 때 신경 꺼야 될 때는 막 대수롭지도 않은 별 뭐 그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세상에 붙잡고 무슨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본질도 아닌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 꽉 막혀가지고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심지어 목숨 걸고 싸우고 심각한 티는 혼자 다 내고 그리고 교회 얼굴에 먹칠하고 정말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항상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 분명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발 같은 교회 형제들끼리 세상에 나가서 교회 망신 혼자 다 시키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천국 가서 상은 고사하고 예수님께 욕 안 먹으면 다행 아닌가. 그쵸?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그런 정말 불안하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님을 대하는 그 심정으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대할 때 정신줄 놓고 흐리멍텅하게 듣지 말고 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 분별하시고 숙지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내가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는 그런 사리분별 너무나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사리분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 앞에 저희들 바로 세워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대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별 상관없는 문제인지 이것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과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믿음직한 종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렇죠. 빛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그 정신 가지고 정말 제대로 그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